지난 주일 영유아부 예배를 마치고 저희가 점심을 먹은 이후에 항상 교사 평가회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은 특별히 성경학교도 끝나고 다음 세대 연합 예배도 끝나고 해서 오랜만에 선생님들이 요즘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신가 궁금해서 20여 명이 동그랗게 둘러앉아서 한 명 한 명의 기도 제목을 모두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교사 모임이 2시 반이 돼서야 끝났는데요. 끝나자마자 바로 또 오후 예배에 올라와서 참석했었는데 그때 기도 제목을 다 들은 다음에 혹시 마니또라고 아실런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제가 청소년부 시절, 청년 시절에는 마니또 게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자기 이름을 쪽지에 적어서 통에다 담은 다음에 내 이름을 뽑은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거나 몰래 몰래 저에게 잘해주거나 선물을 갖다 주거나 이렇게 비밀 친구가 되어주는 것을 뜻하거든요. 마니또라는 단어의 뜻이 이태리어로 비밀 친구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영야부 선생님들과 이렇게 했는데 저도 이제 이름을 적고 기도 제목을 저는 3가지를 적었어요. 누가 제 걸 뽑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요 며칠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누가 과연 내 것을 뽑았을까? 뽑고 굉장히 부담스러웠겠다. 전도사 것을 뽑아서 저도 이렇게 뽑았는데 한 선생님의 기도 제목이 굉장히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적는 분도 있었는데 많이 적는 분이 계셔서 어떤 선생님들은 많이 적는 사람 거 안 뽑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일 누군가가 여기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날마다 매일매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비밀리에 기도해주고 있다면, 그리고 몰래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내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에게 잘해주고 있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을 보니까 저와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 그런 비밀 친구가 있다고, 그 친구를 예수님께서 직접 소개해주고 계세요. 그분은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직접 부탁하셔서 보내어 달라고 하신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혜사가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쉽게 말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아이들에게는 주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예전에 유치부 공과를 집필할 일이 있어서 집필 모임에 갔더니 이 성령님이라는 개념이 아이들에게는 어려워서 이제 막 태어난 이런 타가부 아이들, 영아부 아이들한테는 성령님을 바로 가르치지 않고 먼저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친 다음에 이 이해를 바탕으로 나중에 성령 하나님을 마지막에 가르치더라고요. 우리가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기억할 때 이 세 분은 세 분이지만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분하기 쉽게 구약 성경, 구약 시대, 신약 시대를 나눠서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신 뒤부터는 성자 예수님의 시대이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라고 단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약 시대에는 그럼 예수님과 성령님은 활동하지 않으셨나? 그런 것은 또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생각해 보면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보면 성부 하나님만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창조를 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나와 있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까지.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무엇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나의 형상을 따라가 아니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 다음에 누구의 모양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또 누가 사람을 만든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한테 얘기하시는 걸까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얘기하시면서 나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단수로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 말씀을 보면 창조 때 성부 하나님 혼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성부, 성령 하나님은 그럼 일하시지 않으셨나?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보면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앞에 나온 것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 다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 거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 장면을 봐도 예수님이 있던 시대에는 예수님만 홀로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사역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늘 언제나 같이 계시고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항상 함께 일하시는 세 분인 것 같지만 세 분이 또 한 분이신, 한 세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막상 성령님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얘기해 주려고 할 때 참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또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요. 성령 하면 떠오르는 게 뭔가 불같이 불을 받아야 될 것 같고 능력이 임하고 방언을 이야기하고 기적이 일어나야 될 것 같고 하는 이런 능력에 대한 어떤 보여지는 현상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떠오르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이런 현상이나 어떤 능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은요, 우리 같이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성령님은 인격체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이십니다. 네. 예수님이 이 땅에 몸으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대화하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을 직접 도와주시고 아픈 자를 고쳐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하신 것처럼 성령님도 똑같이 눈에만 보이시지 않지 똑같이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대해주시는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수련회 때 잠깐 기도했을 때, 부흥회 때 능력 받아서 잠깐 뜨거워지는 것, 이런 게 성령이 아니라 성령님이란 분은 인격체이신, 나와 대화하길 원하시고 나의 길을 열어주길 원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길 원하시는 그런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을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누구를 보내주겠다고 하시죠? 또 다른 보혜사. 네. 그냥 보혜사가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보혜사가 있었는데 이 보혜사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또 보내주시겠다. 그러면 이미 왔던 보혜사는 누구시죠? 예수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사람들을 만나서 도와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상담해주시고, 보혜사라는 뜻이 파라클레토스, 돕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 쉽게 말해서 도와주는 자, 위로해주는 사람, 상담자, 중재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미 그런 일을 행하셨지만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가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직접 간구해서 부탁하시기를 성령님을 보내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다? 보혜사, 우리를 돕길 원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같이 읽었던 두 번째 구절을 보시면 첫 번째 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그는 어떤 영이시라? 진리의 영이시라.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미혹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시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떠나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 다음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만이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근데 그걸 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성령님과 우리가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말씀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지만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오셨는데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모를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또한 아까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일을 안다고 했잖아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혼자만 알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걸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길 원하세요. 함께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은 교사와 같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성령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요, 그 빌립이 에디오피아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빌립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수레를 타고 가는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에디오피아 사람은 누구였냐면 에티오피아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였는데요. 그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수레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이렇게 읽고 있었는데 그때 이 사도행전 8장 29절 말씀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빌립에게 성령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말씀에도 보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더니 그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으니까 풀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세례까지 주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또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니까 바울도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바울에게 늘 성령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의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까지도 성령님은 말씀해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은 인격적이시고 어떤 능력만 막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대화가 가능하신,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전에 아주 옛날 그 미국에 노예 제도가 있었을 때 한 흑인 남자 아기와 또 그 남자 아기를 낳은 산모가 흑인들을 사고 파는 매매 시장에서 그 매매꾼들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엄마와 어린 아기가. 근데 산모 따로 아기 따로 다른 사람들에게 각각 팔려가게 되었는데 정말 불행 중 다행으로 이 남자아이는 이 자기 엄마가 일했던 이 농장 주인이 이 산모와 아기를 정말 불쌍히 여겨서 두 사람을 다 사고 싶었는데 산모를 벌써 다른 사람이 사가버려서 이 산모의 아기를 이 농장 주인이 이렇게 사와서 그를 이렇게 양자처럼 키우게 되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이 아이의 이름이 조지.
조지라는 남자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 없이 그렇게 농장 주인의 부부의 도움으로 자라나게 되는데, 얘는 키도 작고 나이에 비해서, 그리고 성장도 느리고 겁이 많아서 밖에서 놀기도 두려워하고, 하지만 이 농장 부부가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얘가 글자도 읽히게 되고 숫자도 배우게 됩니다. 근데 얘가 참 잘하는 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 정원 가꾸는 것을 그렇게 잘했어, 이 조지라는 남자아이가. 근데 얘가 하루는 이 성경 창세기 1장 28절을 읽다가 이 성령의 감동을 받게 돼요. 창세기 1장 28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 말씀을 읽던 중에 큰 은혜를 받게 되는데, 성령님께서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시냐면, 그래, 세상 만물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내가 배워야겠다, 학교에 가야겠다라는 이런 마음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얘가 학교를 가려고 하니까, 그 당시 이 아이가 있었던 그 주에 있는 미주리법으로는 흑인이 학교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11살이었는데 속옷이랑 겉옷 몇 벌만 챙겨가지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다른 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마리아라는 또 다른 흑인 아줌마를 만나서 신앙 안에서 꿈을 키우면서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만났던 그 마리아 아줌마가 흑인인데, 이 아이에게 너는 나중에 커서 우리 동포들, 흑인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 배움에 또 먹을 것에 굶주린 동족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이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꿈을 심어주게 되거든요. 근데 얘가 오랜 세월 동안 일하다가 공부하다 학비 떨어지면 또 일하다가, 이런 것을 반복하다가 여기저기를 옮겨 다니면서 살면서도 계속 공부하는 것은 놓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장을 얻기 위해서 10년 동안 여러 학교를 옮겨 다니면서 요리사 일을 하고 세탁소에서 일하고 마부도 해보고, 그러니까 해보지 않은 일이 없을 정도로 정말 힘들게 힘겹게 일을 한 조지였는데요. 근데 얘가 나중에 대학에 입학하려고 했을 때 입학 허가증을 받고 이제 대학에 이제 기쁜 마음으로 입학하러 딱 갔는데, 흑인이라는 이유로, 왜 흑인이라는 것을 미리 얘기하지 않았냐, 그래서 입학이 취소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다른 학교에, 심슨 대학이라는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대학에 들어갔다가 그 어릴 적부터 얘가 이렇게 정원 가꾸고 이런 걸 잘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이오와 농과대학이라는 곳에 다시금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농업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지가 그 아이오와 농과대학에서 올 A를 받으면서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대학원까지 진학하게 되는데, 너무 똑똑하고 잘하니까 이 대학 측에서는 이 조지에게 대학 교수로, 우리 학교 대학 교수로 남아달라. 흑인이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힘든데 대학원까지 가서 그 대학에서 교수로 남아달라고 했으니 얼마나 유능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얘라고 할 수 없죠. 이제 교수님이 될 이 사람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 나의 꿈은 이게 아닌데. 어릴 적에 이 마리아 아줌마가 해줬던 말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나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마침 흑인들을 위한 어떤 학교가 하나 세워지고, 그 학교를 세운 설립자가 조지에게, 조지 카버, 이 사람에게 편지를 써요. 우리 학교에 와서 일을 해달라. 우리 학교에 오면 명예나 지위는 보장해 줄 수 없다. 돈도 많이 줄 수 없다. 하지만 버림받고 가난한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일해달라라는 편지를 받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그래, 바로 이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막상 딱 갔는데, 너무 학교가 그 농업관 부지를 봤더니 덩그러니 뭐 조그만한 거 하나 이렇게 남아있고,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 될지 모를 정도로 너무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 조그만한 학교 하나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봤더니 뭐 애들 한 10여 명, 교직원 몇 명, 굉장히 옷은 남루한 옷을 입고 있고. 근데 그때 성령님께서 이 조지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성령님께서 조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신 거예요. 네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고, 비록 너의 기대 이하의 환경이지만 자족하면서 너에게 능력을 주시는 나를 의지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시작하라는 마음의 감동을 성경 구절을 통해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야기가 좀 길어지긴 하는데, 이 남부의 흑인들은 목화 산업을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하루는 이 바구미 떼가 습격을 해서 이 남부의 목화를 다 갉아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부의 그 흑인들이 이 농사가 전멸될 위기에 놓였을 때, 이 조지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 목화 산업이 이거 다 이렇게 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 이 흑인들이 생계를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을 때, 또 성령님께서
에스겔서를 읽어야 된다는 마음을 이 사람에게 주셨어요. 에스겔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 에스겔서 4장 9절에 저는 이런 말씀이 있는지 몰랐어요.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점점점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성경을 읽는데 그 많은 밀, 보리, 콩, 팥 이런 단어들 중에서 성령님께서 이 조지의 마음 가운데 콩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콩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집중하게 하시고 땅콩을 심으라는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땅콩은 아주 땅을 기름지게 하는 영양분도 가지고 있고 봄에 심으면 여름이 오기 전에 수확할 수 있고 또 다시 여름에 심어서 가을에 거둘 수도 있는 아주 수확이 용이한 식물이었거든요. 근데 이 땅콩을 사람들에게 심으라고 하니까 안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땅콩을 심어봤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뭘 하려고 땅콩을 만드셨냐고 제게 그 이유를 알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성령님께서 조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험실로 가서 실험을 해라. 내가 인도하리라라는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실험실로 가서 밤낮을 연구했을 때 이 땅콩을 가루로 갈아가지고 땅콩 뭐 우유, 땅콩 크림, 땅콩 버터, 땅콩 사탕, 땅콩 쿠키, 아이스크림, 잉크, 염료, 뭐 물감, 구두약 등 100가지가 되는 것을 실험실에서 개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 성령님이 내가 인도해 주리라 하신 대로 실험실에서 그런 실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지가 죽을 때까지 땅콩을 가지고 만들어낸 게 300가지가 넘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지 카버를 통해서 이 남부에 이제 목화 산업이 아니라 땅콩 산업을 하게 되고 많은 공장장들과 투자자들이 오게 되고 이 흑인 이 노예로밖에 살 수 없었던 이 흑인들의 생계를 정말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이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조지의 삶을 보면 어렸을 때 창세기 말씀을 읽는데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뭘 해야 되나 목화산업 대신 뭘 해야 되나 기도할 때 또 말씀을 주시고 실험실로 가라 성령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조지 카버에게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아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던 빌립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만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저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근데 이 성령님께서 어디에 계신가요? 성령님은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게 육체로 오셨는데 성령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 나오지요.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어디에 계신다? 너희의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의 옆에 계신다는 거고 우리의 속에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을 그냥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신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우리의 모습들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잘 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바로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소멸한다는 것은 불을 끈다는 건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역사하시려고 할 때 우리가 자꾸 우리의 본성대로 살아가고 싶고 성령님의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우리의 마음대로 결정해버리고 어떤 성령의 활동을 자꾸 이렇게 억눌러서 억제하는 것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행하시기를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의중을 물어보고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도님들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알고 있지만 성령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머리로는 알고 또 말씀으로는 들었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어떻게 성령님과 교제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마음의 문만 열고 기도할 때 계속 성령님을 구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도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인도해 가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답답해하는 문제에 대해서 길을 알지 못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뜻을 알려주시길 원하십니다. 성령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감으로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